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또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4년 제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부목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담임을 하는 동안에는 설교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비록 옆에 계신 분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일 오셔서 다른 많은 설교보다 그죠?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 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글쎄요, 설교를 그리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북평제일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밴드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그 교회 채널을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봤는데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하나가득입니다. 장로님들 또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과연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인간의 어떤 그러한 외적인 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찔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9월 달에 이제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님들과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 앞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는 될지언정 변질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는 될 것이지만 그러나 교만하면서 내가 변질되지 않겠다. 그것을 많은 분들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첫 부임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부임하면서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20년 이제 됐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부임 예배로서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개척을 했고 그전에는 또 부교육자로 이렇게 갔고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은 보통 인사만 하지 부임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도 많이 되고요. 떨리고 또 좀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낯선 곳에 가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면 긴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더우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가 아주 그냥 많이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많아봐야 한 30명, 한 50명, 또 20명 안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또 이렇게 큰 곳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임하면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들 또 그리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까지는 아닌데 제가 늘 저의 목회관으로 삼고 나는 이러한 목회를 하겠다. 나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6가지의 제 목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길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3개씩 잘라서 이번 주에 한 번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나머지 3개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숭고한 헌신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북평제일교회 또 정말 정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다른 방법적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대로만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또 저 역시도 신앙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늘 하시죠? 그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삶으로 그 고백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고백만 잘하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까요? 그냥 관념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그 신앙 고백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개척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진간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다. 북평제일교회는 어떤가? 성경 공부 많이 하시나요? 네.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탁월한 그 어떤 그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것만 한국교회만큼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을 다 성경 공부하죠. 제자 훈련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데만 익숙했지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배우고 수료하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더 배우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변화를 통해서 하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대한 친근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번개탄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아마 사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별표 번개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모님 세대들 중에 별표 번개탄 저희 아버지가 만들었던 번개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적에 한 달에 2번씩 강릉으로 항상 배달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보면 수원에서 강릉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 가득 싣고 그 트럭을 타고 이렇게 오면 대관령 옛 고갯길, 지금은 고속도로로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옛 고갯길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아버지가 항상 시켰어요. 이 커브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커브가 하나 꺾일 때마다 하나, 두 개 세면서 정상부터 아래까지 내려가고
또 반대로 집에 갈 때에는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항상 그 오징어 이렇게 한 첩씩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럼 그 오징어를 먹으면서 올라갈 때도 또다시 그 코너를 하나씩 세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저에게 어릴 적 그런 좋은 경험과 추억이 있는 곳이라 참 친근감이 느끼고, 또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강원도 도민이 돼서 이곳에서 목회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참 친근감이 있고요. 또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처음 왔는 외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같지 않은 느낌, 너무나 편안한 느낌으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나눌 세 가지 저의 목회가는, 첫 번째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위에 새긴다, 모래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위에 한번 새기면 어딘간에서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한번 휙 쓸고 지나가면 금방 지워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들, 특히나 누군가에게로부터 상처받은 어떤 이야기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잃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은 쉽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잃어봐야 할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오늘 받은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온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나고 너무나도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끌어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 원수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살았더니 삶이 어떨까요? 하루하루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그래, 그런 모든 것 다 지나간다. 모든 것 다 지나가니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쉽게 잃어버리지 말고 잊혀지지 않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은혜를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찬송의 305장 찬송가 불렀는데요, 저는 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305장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한 노년의 한 권사님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불러도 정말 미동하지 않는 그 권사님이 305장을 부를 때에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손을 조금씩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찬양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그 어떤 마음속에 그 은혜가 감격해서 그렇게 조금씩 반응한 것이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나는 삶의 문제에 묻혀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바위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모래에 새기면서 너무나 세상의 파도에 쉽게 그 은혜를 쓸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 제 자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바위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원수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모래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또 내 사역에 내 삶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저의 첫 목회관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또 세상의 모든 원수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모래에 새기자. 한번 지나가면 사라지는 그 세상 일들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습니다. 아무리 외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내 자의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힘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올 10월 달에 또 11월 달에 이렇게 부평제일교회 단위에 설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해왔었는데, 아마 원래 저의 계획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목회직을 사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평제일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백하는 그런 단어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항상 겸손하게 되고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회관입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명인데요. 변명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잘못, 나의 어떤 실수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은 나의 어떤 억울한 어떤 형편과 사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것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처지를 해명해 나가는 것. 그래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보통 법적인 언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특히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것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늘 변명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 또는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가 태동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뜨겁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토지를 판 것의 일부분을 집에 감춰두고 나머지 것을 교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변명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아실까? 베드로는 알까? 사람들은 알까? 사람들이 알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변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들의 이 마음의 생각을, 이 변명을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그 변명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 삶이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왜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며 왜 변명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변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명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미리 궁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목회 경험이 짧은지라 왜 잘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실수하는 것이 왜 없을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애써 변명하기보다는 내 잘못과 내 실수를 인정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공동체를 또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경기도 포천에서 부목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하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99.9%가 찬성을 해주시고 딱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99.9%가 찬성을 하고 딱 한 분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했습니다. 그 일을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사도 또 잘 끝냈거든요. 은혜스럽게 정말 잘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한 분이 상처가 됐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선물을 제가 그때 부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습니까? 저의 성격대로라면 그럼 어쩔 수 없죠. 교회를 나가시겠다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텐데 제가 담임이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부목이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90% 이상이 많은 분들이 다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되는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도 한번 다시금 헤아려 봤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마음을 접고 다시 교회에 잘 출석해 주셨고 또 그분이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주로 내려갈 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가서 딱 3년만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목사님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지병으로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거기에는 못 가고 내가 이렇게 부평제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고 해명거리를 찾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1장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변명으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용서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또 그 삶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관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회관인데요. 사실 이 목회관은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웠던 그러한 목회관입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성에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이제 집을 가출한 청소년이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교와 그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젊은 목사가 어린 학생을 꼬드겨서 같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의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며 쫓아다니면 나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가? 그러면 뭐 그런 소문이 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저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결국 진실이 아닌 것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거짓이었구나.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와 또 인내를 귀히 보셨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이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간증을 듣고, 그래,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구차히 변명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또 내가 어떤 잘못이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는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고 항상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회관인데, 여러분들도 변명하기보다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명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용기를 내서 해명하셔서 정말 관계에 있어서 오해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건데 큰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들 다짐하는데 세 번째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 하실 수 있으시죠? 어려우십니까? 네. 할 수 있으면 이제 은혜는 제가 어제 그 장로님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촛대바위인가요? 여기 추암 해변에 있는 그 촛대바위인가요? 제가 그때 교육전사 때 거기 수련회를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위에 또 이 동해안도 해안가니까 바위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바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가족들을 사랑하고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이제 키우시니까
반려동물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랑의 가치관과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인들, 또 그때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고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랑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아프리카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광고 많이 자주 접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주 있으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린 형편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손이 가고 번호를 누를 때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곳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위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힘써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리 살아온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프리카에 사는 그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까요?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든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분들. 그래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남편이네. 이런 분들. 그리고 가족인 줄 알았더니 왼수와 같은 어떤 그 존재들. 내가 어쩌다가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따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 어떤 그 교회 목회관 또 아니면 제가 영구적으로 갖는 표어는 있습니다. 신앙의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손자와 손녀와 또 자녀들이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오는 모습,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부모 세대는 그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러한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표어는 늘 바꿔도 여기도 보니까 연구 표어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걸어 놓으셨는데, 저의 연구 표어는 신앙의 3대가 예배하는 교회가 저의 연구 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명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3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네.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너희들은 너의 길을 가라. 우리 최대한 안 보고 살자. 뭐 이런 거는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신앙의 3대가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무서워할까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에 제가 인상이 정말 감사한 건 처음 화요일 날 제가 저녁에 여기 왔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인상 좋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듣기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인상 좋다는 얘기를 잘 못 듣고 살았거든요. 저는 20대에도 이 모습이었고 30대에도 이 모습이었고 40대에도 이 모습이었고 50대 초반인 지금도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목 젊을 때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많이 들어보는 분이 오셨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목사 안수를 받고는 상당히 젊은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매섭다, 날카롭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래서 부평제일교회 와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거든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저희 아내도 여기 앉아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다 품고 다 이해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몸도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이유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흡수하고 다 흘려보내서 마음에 쿵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무섭게 앉아 있어도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또 이렇게 환하게 맞아주시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이냐면 사랑 없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을 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는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찌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막 찌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너 회개해, 이러면서 막 찌릅니다. 그럼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상대방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으는데 아예 교회 자체, 믿음 자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 누군가를 향하여 사탄을 불러가라 이렇게까지도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베델교회는, 제주 베델교회는 매 주일 아침 10시면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회로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종의 강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목회를 해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면 다른 분들은 다 식사 대접 못해도 항상 그 중보기도 팀 그 권사님들만은 항상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은혜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12시네요. 그죠? 주체가 없이 너무 제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제가 목회를 내려놓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 그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부평제일교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변명하기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좀 해주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가 주여 뵙 기도하며 하나님 내 믿음과 내 마음을 결단하며 주여 뵙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세상의 원수질로 인하여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삶을 협의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항상 주여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여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힘써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시험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정도를 이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으로 심의 뜻을 아버지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현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내버려 이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들고 우리를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와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약한 분들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의 질병단은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분들 그 깨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되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관계도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의 능력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아버지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십자가의 손으로 하나님 나의 아픈 곳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상처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노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녀라가 행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바지 가운데 놓으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귀한 행사를 엽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예전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앞으로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너무 예쁘시죠? 네, 반주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죄송하지만 이 아이들입니다. 네.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저만 잘 보이면 될까요? 여러분도 이 아이들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단의 기둥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항상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매 주일 저희가 보니까 한 10시 반부터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10시 한 50분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장소로 예배하러 가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 이렇게 같이 남아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항상 기대해 봅니다. 꿈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는 이제 강의에서 수업을 듣는데 부흥하는 미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 미국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많을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 교재 중에 보면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만 해주십시오. 잘했다 사랑만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좀 어수선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잖아요. 어수선합니다. 유아실에 있는 깐난 아이들도 다 왔으면 좋겠네요. 그 아이들이 어수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겁니다. 예배는 잔치거든요. 천국 잔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 이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받을 때 나올 때 지금은 딱 한 줄인데 2줄이 되고 3줄이 되고 이 앞자리를 가득 채울 그날을 함께 기대해 주시고 꿈꿔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지혜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또 하나님 목적을 담아 드린 그 귀한 예물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승진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계획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또 성전 미화로, 또 성전 꽃꽂이로, 또 찬양대로, 또 방송팀으로, 또 하나님 악기 연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정말 많은 교회에 정말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